반갑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었는데 130년을 이렇게 살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 즉 유다의 관리들이 왕에게 와서 왕에게 절하고 또 왕에게 어떤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을 왕이 들었다 그래요. 이 왕이 요아스 왕이죠.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참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또 해왔어요. 그리고 성전 보수의 일까지 했지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야다는 거의 영적인 스승과도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서 7년 동안 숨겨서 여호와의 전에서 숨겨서 키웠고, 또 그를 죽이려 하던 아달랴, 자기 어머니죠. 할머니죠, 할머니. 할머니도 제거해 줬죠.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면서 영적인 스승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언약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귀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왕의 대접을 받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대우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 아래에서는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가 죽자 바로 이 본문은 유다의 방백들, 관리들, 신하들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들의 어떤 말을 들었느냐? 18절에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좀 너무 허무하게, 너무 단순하게 한 절 차이로 신하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는 게 참 너무나도 이게 짧은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간 거죠, 신하들의 말. 짧은 이 한 절 사이에 있는 일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이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절함에, 왕에게 절함에 보니까 굉장히 왕을 높였던 것 같아요. 신하가 마땅히 높이죠. 근데 이 요아스 왕은 아마도 추측하건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정도의 어떤 예의를 갖춰서 제대로 된 왕 대접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가 죽자 자기 위에는 이제 아무도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다 아래 사람이고, 새로운 어떤 통치 체제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신하들의, 진정한 절함과, 아부도 있었겠죠. 아부. 또 좋은 것, 귀한 것 막 드리면서 교만해지도록 만들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세라 신에 대한 의지, 이런 것도 생기게 되었고, 또 국제적인 관계나 어떤 여러 왕들의 다른 나라의 어떤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영향도 받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어떤 문화적,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 굉장히 성적인 타락이 있고 쾌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유혹이에요, 유혹. 유혹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언제나 왕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이라도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서 있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유혹해서 그 사람이 바로 섰더라 이런 말은 안 하죠. 유혹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더라. 유혹과 가장 가까운 유혹은 어떤 이야기냐면 뱀의 유혹입니다. 뱀의 소리, 그리고 감언이설,
그리고 뭐 어떤 달콤한 이야기, 속삭임,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만드는 게 이 바로 유혹입니다. 평생 우리가 경계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경계를 조금만 늦추면 넘어가 버려요. 이 모든 왕들이 그랬어요. 우상을 숨기고 싶고 여호와를 떠나고 싶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꼭 이래야 되나? 하와도 꼭 저걸 안 먹어야 되나? 유혹이 오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여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렇게 했더니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그렇게 했더니 내가 했던 방법들이 뭐냐 하면 내 방법대로 또 하는 거예요.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아세라 신을 막 당장 이렇게 섬기고 요아스 왕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또 완전히 변하니까 나쁘게 변하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그 아들의 이름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 스가랴인데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고 여호와를 네가 버렸으니 여호와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자들이 그래도 영적인 신앙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귀담아 듣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귀담아 듣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입을 막습니다. 자기의 귀도 막고요. 그래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거나 선지자를 죽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요아스는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누구를 죽였느냐? 자기의 절친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 그를 구해준 사람이 여호야다인데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아마도 요아스 왕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형 하고 다녔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일을 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유혹에 넘어가니까. 유혹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귀 기울이지 않자 더 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해요. 옳은 말을 들어도 오히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완악해져요, 마음이. 유혹에 넘어가면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짓다가 또 돌아오고 또 죄 짓고 나면 또 후회하고 또 빨리 돌아와서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거나 완악해지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짓기 시작하면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 시작하면요. 자기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잘 다스려야 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 평생의 삶에 유혹을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우리의 생활의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 누구에게나 있고 저에게도 있고.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삶을 어떠한 종류의 유혹이라 할지라도 그 유혹을 딱 알아보고 이 유혹에 한번 넘어가면 한번 실수했구나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중독성처럼 나를 붙들고 가려고 끌고 가려고 하는 강력한 힘들이 더 붙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끌려가기 시작하면 더 완악해져서 말씀을 멀리하게. 여러분 사단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목표. 한두 번의 죄를 짓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을 이 죄의 이 올무로 확 잡아가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고 속임입니다. 사단의 집요한 목표 우리가 잘 보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아니하고 어쨌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자꾸 되묻고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각오하고 오늘도 쉬는 시간이 되면 말씀도 한번 보고 또 학교 갔다 와서 말씀을 보고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또 할 수 있으면 짧게라도 기도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